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며 이르되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선물로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한 자들이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나와 구원을 받자. 이 세대가 어떤 세대예요? 패역한 세대예요. 이미 다 아는 말씀이고 이미 회개했고 죄사함 받았고 성령 받았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짚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왜 마음이 찔렸느냐. 중요한 건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찔렸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을 때 찔렸을 때 두 종류로 나타나요. 하나는 회개하는 자고 하나는 돌을 들어서 치는 자가 되어져요. 스데반이 진리의 말씀을 전했어요. 복음을 말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일어나 돌로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는 복음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어찌할꼬 해야 돼요. 히브리식 개념과 헬라 개념을 가진 이 서구 문명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개념이 달라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왜라는 개념이고 헬라 문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떻게라는 개념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이 일을 왜 허락하셨을까? 이게 히브리식 개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일어났지? 라고 하면 이렇게 일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을까 열심히 찾아보게 되어져요. 히브리식 개념의 왜와 어떻게라는 헬라식 개념에서는 어떤 차이가 주냐면 하나는 신본주의가 되어지고 하나는 인본주의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은 왜 이를 허락하셨느냐라는 신앙으로 배우지를 않고 어떻게라는 쪽으로 배워서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한테 허락하실 수가 있어요? 불만, 불평이 나와요. 관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중심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 중심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걸 하라 그래요? 난 싫어요. 또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 어떻게라고 하면요. 성경에서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식 개념에서 왜라는 개념으로 하면 왜 하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허락된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시는가? 그러면 어디로 우리가 초점이 맞춰서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신 그 이유, 목적 전부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집니다. 중요한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도 찔렸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도 똑같이 찔렸어요. 그런데 나타난 반응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여러분의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관점에 맞춘 반응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왜? 라는 히브리서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물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 관점에서 늘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이 땅에 힘든 상황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고 우리가 찾아 올라가면 이스라엘 이때에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나, 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셨느냐. 바로 그 앞절 36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여기서부터 말씀을 풀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나를 오늘 이렇게 예수 믿게 하셨나? 바로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느냐?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또 나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경 전체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구원자인 것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4절에 너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문 임방에 붙이고 손에 메고 이마에 메고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옷에는 술을 달고 한 게 신명기 6장 4절이죠.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은 그분이 아도나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하나밖에 없는 주 이 말이에요. 하나 주. 그게 신명기 6장 4절에 에핫 아도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들이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아도나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부를 수 없는 그분을 주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이름이요 또한 성령이 그 이름으로 오셔서 그 이름으로 너에게 보내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임하시면 너희는 그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응답을 받고 그 이름으로 뱀과 정갈을 밟으며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 유대인들은 감히 부를 수도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불렀던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 할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란 이름은 저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약에서 여호와라고 말했던 아도나이, 구원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이제 이 땅에 예수라는 이름으로 와서 그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 하면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입니다.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받을 때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리냐 안 찔리냐. 내가 그것을 믿지 않았을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예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입으로 또는 생각으로 또는 마음으로 아니면 행동으로 죄를 지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러니까 그때서 찔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입으로든 생각으로든 마음으로든 행동으로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죄를 졌을 때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다 용납하실 거야. 주님은 내가 지은 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보응받게 하세요. 다만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나의 모든 죄, 이전에 지은 죄 또는 앞으로 지을 죄, 현재 짓는 죄 다 사해 주신 거 맞아요. 근데 이 사해 주신 거 뭐냐 하면 죄에 더 이상 있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도말해 버리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지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라고 말했지만 엄밀하게 침례를 받고예요. 세례와 침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한다면 원래 예수님이 명령한 건 침례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완전히 장사 지내는. 그래서 우리는 침례의식을 행해야 됩니다. 근데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가 물에 들어가서 하기 싫으니까 그때부터 법을 바꿔버렸어요. 세례로 바꿔서 물을 여기다가 뿌리는 간단한 세례라는 의식으로 바꾸면서 침례나 세례나 그거는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와서 한 의식은 침례였다라는 거예요.
그 침례 의미가 왜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주었느냐. 이것은 요단강에서 침례 예수님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단강은 영적으로 세상의 물이에요. 이 땅의 물이에요. 이 땅의 이론, 이 땅의 율법, 이거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는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요단강에서 부활하셨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임했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 때, 그 생명으로 살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생각으로 믿는다고 하지 마세요. 믿는다면 같이 죽어야 돼요. 육에 대해서 같이 죽어야 돼요. 육의 사람, 육의 성욕, 육의 소욕 같이 죽어야 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아요. 같이 죽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같이 안 죽었으면 죄사함을 그 부분은 안 받은 거예요. 죄를 짓고서도 주님이 다 사했으니까 죄 없어 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마귀한테 속아서 그렇게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믿고 나도 거기서 같이 죽을 때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럼 내 안에 분노가 왔어. 그러면 분노가 사해졌어. 그렇다면 분노가 더 이상 나한테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으면. 근데 분노하죠. 그 분노는 누구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역사되어지는 죄의 사람이 나오는 건 전부 죄가 죄를 짓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육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반응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를 분리시키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거를 분리시키면서 그게 내가 아니라고 인정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죄예요. 분을 내거나 다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은 내가 아니라 세상의 죄예요. 이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여전히 있어요. 왜냐하면 무너진 심령이기 때문인 거예요. 마귀에게서 무너진 심령이기 때문에 거듭난 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성령으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거, 의롭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회개했고 거듭났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져서 속사람은 온전한 아름다운 사람으로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내 혼의 사람은 여전히 이 영의 지배를 아직 못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혼적인 부분이 육적인 감정, 육적인 뜻, 육적인 의지, 육적인 목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혼적인 부분은 여전히 의로워지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한 건 내 영인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는 건 내 영인 거예요. 내 속사람은 거룩함을 얻었고 내 속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서 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죄인이 아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예수가 주 되심과 그가 죽으신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영에 해당이 되고 혼도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은 영, 혼, 몸까지 다 해당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영에만 해당이 돼 있고 혼에는 아직 믿음이 안 돼 있어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혼적인 부분을 믿음으로 바꿔지도록 하나님은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상황을 허락했냐? 믿으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인데 믿으라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걸 믿으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고 나에게 일어난 안 좋은 것들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분리시키셔야죠.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의인이고 주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자요. 여전히 내 안에서 죄가 나를 주장하고 있고 죄의 행동이 내게서 나오고 있고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 혼적인 부분에 아직 믿음이 지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또는 행동이 그와 같은 것을 낳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가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마음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마음을 지배해봐요. 달라지죠. 여러분, 생각을 말씀으로 지배를 해버리면 믿음이 들어가고, 생각도 믿음의 생각, 마음도 믿음의 마음. 예수님이 나의 주야.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야.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방하셨어. 나는 자유함을 얻은 자야. 이 생각, 마음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어지겠어요? 죄를 따라갈까요? 안 따라가죠.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는 나와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은 내 혼적인 생각과 마음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지배하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여전히 이때까지 가져왔던 습성 때문에 그 생각이 올라오는 대로 생각하고,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그 감정대로 따라가고, 또 감정이 육을 지배하기 때문에 육체는 그대로 행동을 해요. 믿음의 사람은 바꿀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의 생각이 아닌 옛날에 믿음 없는 자의 생각이 오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구원이셔. 나는 죽었다. 지금 이 올라오는 생각 나 아니다. 딱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생각을 준 더러운 건 떠나갈지어다. 딱 쫓아낸 거예요. 마음에 온 것도 똑같아요. 감정이 올라올 때, 분노가 올라올 때, 미움이 올라올 때, 이거는 의인에게서 올라온 것이 아니죠. 믿음의 사람에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분명히 두신다 그랬어요. 그럼 말씀으로 그것을 지배해버리면 영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어디로 나온 거예요? 혼으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서 내가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성경 안 읽으면서, 기도 생활 안 하면서 내 생각과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내게 가르쳐주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영은 흘러나와요. 내 안에 영만 거듭날 것이 아니라 거듭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서 내 생각도 지배하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서 내 마음도 지배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생각과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니 자연히 육은 지배를 받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안에 믿음,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믿음.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럼 복음을 받은 사람이면 영만 거듭난 게 아니라 혼도 거듭나고 육도 달라져서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는 영에서 혼에서 육에, 믿음이 영 안에서 혼의 믿음으로, 혼의 믿음이 육의 믿음으로 해서 그 믿음이 영, 혼, 몸을 다 지배할 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지배를 혼이 안 받고 여전히 죄의 영의 지배를 받으니까 미워하고 물어뜯고 뒤에서 다른 사람 흉보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도 있고 혼적인 부분도 있고, 이럴 때 이제 양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4절로부터 3장 2절까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해서 얘기해요. 육의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 어린 신앙인,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육의 사람은 육의 지배를 하고 있는 사단의 영에 지배받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린 신앙은 혼적인 부분이 반반 또는 7대3 이런 식으로 지배를 받으니까 그게 양신의 역사가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신령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도 혼도 몸도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셔야겠어요? 신령한 자가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라는 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는구나, 그런 은사가 오는구나,
그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거듭난 영의 성령님이 죄사함을 받고 혼적인 부분이 하나씩 지배를 해서 하나씩 바뀌어지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인내. 사랑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경건과 형제 우애와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인데 거기서 혼적인 부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화평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얘기죠. 혼적인 부분이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형제 간에 화평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 화평합니까? 부부 간에 화평합니까? 아니라면 찔림을 받으셔야 돼요. 회개해야 되겠죠. 죄사함을 받지 않으면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되고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이 그런 나를 딱 지배를 해버려서 미움과 분노와 서로 간에 벽이 생겨진 이런 것들을 부숴버리는 거죠. 성령님이 부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그거거든요. 절대 분리가 있으면 안 되는 건 예수님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속에 조금이라도 뭔가가 걸려있으면 이거는 죄예요. 이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따라서 걸려요. 그 다음에 또 걸려요. 걸리고 점점 더 원수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안에 이런 거 하나도 용납하면 안 돼요. 이걸 용납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없고 마귀를 내가 그 안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입으로만 나는 예수 믿습니다 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가 되셨으니까 나의 모든 걸 주관하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으니까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예수님,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나 예수님 사랑하는데 왜 분노가 있죠? 왜라고 물었죠. 그러면 그걸 계속 물으세요. 그럼 주님이 가르쳐주죠. 이런 것 때문이다. 그러면 그렇군요.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분노가 있고 분노로 말미암아서 깨트리고 부시고 서로가 등을 돌리는 이러한 역사는 마귀가 가장 원하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이름 그대로 쪼개고 분리시키고 멸망하고 무너뜨리는 거, 죽이고, 이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그것을 허용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복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는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그 일을 하니 말씀을 들었으면 그렇구나 알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그걸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 이것이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별되어 나와서 구원을 받기 위함이라는 거.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하면서 우리의 나아갈 길가 무엇인지,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뭘 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회개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얻게 되죠.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이 내게서 혼적인 부분에서 나타나면서 육적인 데까지 나타나면서 평안의 심령이 되어지고 영들을 분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는 악한 영이 하는 거구나. 이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구나. 이런 걸 분별하게 되어져요. 이 시대를 분별하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영이 어떻게 역사를 하고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방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이런 것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을 잘 하도록 주어진 것이지 그걸 가졌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한 목적, 방언 찬양을 하게 한 목적, 또는 방언 통변을 하게 하는 목적, 예언을 하게 한 목적, 전부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나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거예요. 덕을 어떻게 세워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뽑아내서 내가 쫓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은 이것이니 귀신을 쫓아내며 자가 축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영들을 우리 스스로가 쫓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 이걸 분별이 되지 않으면 쫓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어야죠. 주님, 왜 화가 나요? 주님, 왜 이렇게 짜증이 나요? 왜 이렇게 외로워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난 증상을 무시해버리지 말고 왜 예수님 나 이렇게 두려워요? 그거 물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줄 때까지 물어야 돼요. 한번 묻고 대답 안 해주시면 대답하실 때까지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런 거 안 배워서 몰라서 힘든 고생 많이 했어요. 외로움과 두려움이 저를 지배하니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원래가 겁순이라서 이렇게 두려운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두려움의 영이 나한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서 왜 내가 왜 이렇게 외로워합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분께 묻고 그분에게 구원을 청하고 그분으로 하여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라고 주로 영접을 하니까 그것이 떠나가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니까 그것이 떠나가더라. 근데요, 오랫동안 우리한테 자리 잡은 건 갔다가도 또 다시 와요. 틈만 있으면 또 다시 찾아와요. 기도 안 하면 또 다시 찾아와요. 말씀으로 무장 안 되면 또 다시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쫓아야 돼요. 계속 싸워야 돼요. 한 번 싸우고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계속 싸워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순간순간에 일어난 사건 속에서 싸우고 쫓아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은 영적으로 어떻게 보이냐면요, 문이 없는 집이에요. 예수님이 문이에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걸 쫓아내야지. 그거를 안 하면은 문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영들이요, 들락날락해요. 쉽게 들어와. 집에 쓰레기가 잔뜩 있어요. 음식이 썩고 있어. 쥐가 찾아오고 바퀴벌레가 찾아오죠. 구멍이 뚫려 있으면 온 동네 건 다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문이 없어요. 축사를 하면서 경험한 것 중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악한 영한테. 식당에 가도 들어오고, 교회 가도 들어오고, 누굴 만나도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너 왜 들어왔니?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문이 열려 있잖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로 무장하지 않고 믿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나는 열린 문이에요. 열린 집이야. 그래서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나를 좋아하면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어지죠. 초록은 동색이거든요. 내 안에 있는 영이 좋아하는 것들을 문이 없으면요, 불러들여요. 그래서 더 나빠져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날마다 무장하면서 있는 거를 계속 쫓아내야 점점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지, 있는 상태에서 문도 없으면 다른 걸 또 불러들여서 점점 더 많아져서 이전보다 더 악해져요. 더 나빠져요. 옛날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영적으로 더 나빠지네? 라고 느낀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하루에 3,000명이나 늘어나는데, 늘어난 거 좋아요. 교회가 많이 생기는 거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42절 말씀이에요. 한국말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했는데 킹제임스 버전 통역한 걸로 보면 continue, 그 다음에 steadfast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steadfast라는 거는 굳건하게 선 것과 steadfast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굳건하게 서는데 어디에? 사도의 가르침에, 십자가 복음의 가르침에 이들이 계속해서 굳건하게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교제했고 떡을 떼며, 떡을 뗀 거는 모일 때마다 떡을 떼며 기념하라 했죠. 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한 몸이다, 우리는 한 피를 마신 한 형제다, 이걸 계속해서 되뇌이고 서로가 확인하고 증거하면서 교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같이 같이 먹고 같이 음료수를 마시면서 교제를 할 때 이것이 한 밥솥에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주신 참 양식과 참 음료를 먹고 우리는 한 떡, 한 음료를 마신 자라는 거를 교제하면서 확인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기도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을 보시겠어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시는 사람이 되었다면 그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밖에서 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십자가에서 육의 사람은 죽었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순례를 받았어요. 어떤 의식을 행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기 위해서 그걸 받은 거예요. 세례교인님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는지 다 설명드렸어요. 혼적인 내 생각과 마음이 변화되도록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로 받았으니까 그 안에서 행하는 자, 그 안에서 말도 하고 그 안에서 생각도 하고 그 안에서 마음도 품고 그 안에서 행동도 하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래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매일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에 내가 더 뿌리를 박으려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앞에 내 믿음을 자꾸 거기다 세우는 거예요. 뿌리를 박아야 그 안에서 뭘 받아 먹으니까? 생명을 받아 먹으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이 오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생명을 받아 먹으려니까 나는 계속해서 육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죽고 믿음의 말씀을 받아 먹으니 복음에서 의가 나타나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마음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가르침을 계속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견고하게 세워지더라. 터 위에 세워지더라. 그래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예수 믿으면서 감사 얼마나 하세요? 주님이 감격을 주시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성령을 내게 보내시고 나를 사랑하신 거 이거 이상 더한 게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사한 것도 없고 더 가치 있는 것도 없고 정말 이거 이상 더 내가 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거 이 세상에 없거니와 이 생명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에 감사할 그게 좀 없는 거예요. 가장 귀한 걸 내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 나머지 너에게 더 해주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이 십자가에서 너에게 내가 갖고 있는 생명과 내가 갖고 있는 거룩함을 너에게 주고 내가 갖고 있는 의를 주었는데 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했는데 무엇이 더 너에게 중요하겠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하늘의 지혜가 와서 공부도 잘하게 돼 있고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천사가 나를 도와서 잘 되게 돼 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게 다 응답해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내가 날마다 나가서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안에서 행하는 거.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가 넘치게 하라는 걸 감사하려고 노력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라는 거야? 아니면 이게 날마다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은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할 수 없어요. 생명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히브리 기자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라고 표현했어요. 생명은 빛이에요. 사도 요한이 빛이라 그랬죠. 생명의 빛. 말씀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둠을 떠나가게 합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요. 정말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지도록 십자가에 죽으세요. 주셨어요. 그 생명을 나한테 날마다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말씀 안에서 내가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이 생명이 사망을 이깁니다. 모든 죄에서 나를 건집니다. 모든 저주에서 나를 건져요. 세상에 저주가 오고 사망이 와도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주님이 그 생명이 나를 살려요. 생명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생명을 줬는데 생명을 받은 줄을 믿지 않으니까 두려운 거죠. 생명 주신 거 맞죠? 내 안에 생명이 임한 증거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이 없는 것으로 지금 마귀는 자꾸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도 받는 이유는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교훈을 받은 대로 저들이 굳건하게 믿음에 서게 하는 주님이 우리를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처음에 왜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고 그러나? 그랬어요. 축복을 받으라고 안 그러고.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결단코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설 수 없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삶은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매 순간 매 일이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가져야 돼요. 구원의 복음을 갖고 그 복음으로 생각을 지배한 자가 구원의 투구를 쓴 자요. 그 구원의 의를 가진 자가 의의 흉배를 가진 자요. 그 구원의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의 방패를 가진 자요. 그 구원의 말씀을 가진 자가 성령의 검을 가진 자예요. 구원의 진리를 믿는 자가 허리에 진리의 띠를 띤 자고 우리가 날마다 세상을 살지만 여러분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런 자들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고 그에게서는 의만 나타나고 그에게서는 생명만 나타나고 그에게서는 빛만 나타나니 어둠이 감히 근처도 올 수가 없어요. 어둠이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완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완전한 거룩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혼적인 부분에서 생각과 마음에서 요동하는 거 이거 무서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분리시키고 쫓아내면 돼요. 내게 주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이름, 그분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믿고 알고 행하는 사람, 오늘 여기 사도들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처럼 계속해서 굳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서야 그 다음에 골로새 2장 8절에 이 땅에 있는 철학과 헛된 속임수 또는 전통, 세상 초등학문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 안에 다 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고 그 신성의 모든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11절 우리는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렇게 완전히 육의 것을 벗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이 이런 상황 저런 상황 허락하실 뿐인 거예요. 더욱더 거룩하고 더욱더 존귀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빚어지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패약한 수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 거죠. 생각도 나와야 돼요. 마음도 나와야 돼요. 입술의 말도 나와야 돼요. 내 모든 행동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관념적인 신앙, 종교생활 하지 마시고 복음 안에서 내게서 의가 나타나도록 주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분 매일매일 자가축사 내가 그 영들을 분별하고 쫓아낼 수 있도록 늘 주님께 묻고 주님 이거는 어떤 영의 역사입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내가 쫓을 때 놀랍게 우리는 변화가 될 거예요. 놀랍게 바뀌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해질 때 다른 사람들,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을 잘 진단하시되 성령 안에서 진단하시고 묻고 입을 달고 사세요. 왜? 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그 이름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